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이어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 75 years old에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명령에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역전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심지어 지나가는 모든 작은 곤충에도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그렇고 곤충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삶의 퍼포스를 하나님이 두시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의 그 특별한 독특한 이유대로 각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래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기가 막힌 콜링을 주시기 위한 삶의 목적들이, 여러분의 독특한 삶의 목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흥분히 하면 자꾸 손을 막 올리게 되는데 손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품을 하나 준비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물컵은 물을 따라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을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물컵이 존재하는데, 이 물을 담지 않고 이것에 담배를 담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터리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물을 따라 마시기 위해 만들어진 컵이었는데 거기다 재를 털면, 담배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말 더럽혀진 인생을 살게 되는, 컵이 아니라 이제 재터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삶의 목적대로 살아서 컵에다 물이 담기고 마셔질 때 그것이 이유대로, 존재의 이유대로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 독특한 존재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콜링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마다 베차니아에게 가기 전에 CTS 방송국에 들려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제가 기타를 다 여기다 두고 다녀가지고 제가 20년 넘게 쓰고 있는 기타를 가지고 이제 갔는데, 사실 그 기타가 좀 이렇게 팬시하게 생긴 기타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CTS 기자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은 왜 다른 기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기타는 20년 전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세탁소에 열심히 다니면서 처음으로 산 기타였는데, 그 기타를 사서 제가 많은 이 유흥업소에서 돈을 많이 벌었죠. 세상의 음악을 하면서. 이것으로는 Tears in Heaven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의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그 박수를 들으며, 대부분의 장소는 술을 파는 곳이었죠. 재즈 카페든 어디든 다 술을 파는 곳이었어요. 그 기타는 지금은 2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그 기타는 술집에서 음악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돼버렸다는 사실에 혼자 말은 안 했지만 감동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타는 똑같은 기타입니다. 마이크는 똑같은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면 이 마이크는 아름다운 찬양을 프로듀스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기꾼에게, 거짓 강연을 하는 사기꾼에게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에게 사용당하는 마이크일 뿐입니다. 존재 이유대로,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대로 쓰임 받을 때 그 삶은 빛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과 환경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발견하고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컴백 철치라는 사역을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CTS에서 제작하는, 프로듀서 공부하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로듀서에게 자기 지금 그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하는데, 너가 지금 무엇은 어떠한 스피릿으로 무엇을 찍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악한 영화를 찍을 것이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한 영화를 찍겠죠. 영화든 기타든 어떠한 물건이든 어느 사람에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너무나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콜링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놨어도 아무 의미가 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그런 어떤 emptiness는 채울 수가 없는 그런 끈없는 고민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정말 여러분 누군가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요즘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계속 나눴지만 먼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친가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친가 아버지 집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내가 의지해왔던 것, 내가 나의 컴포터블한 존, 내가 너무 편하고 익숙한 것, 이것을 떠나라고 주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컴포터블 안에 존에 지금 편한 것 같죠? 평안하다 하죠. 우리의 부르심 자리에 있지 않는 평안함은 오래 갈 수 있는 평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는 자들, 부르시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secure하다고 생각하는, 그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왜 오지로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저는 목사로 불렀다면 여러분도 무언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영준이는 무언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피로도 무언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집사님 무언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으로 이창희 집사 만나서 자녀를 낳는 곳으로 불렀죠. 그런데 분명히 집사님만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만을 향한 독특한 하나님이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는 쓰임을 받는, 목소리를 이렇게 앰플리파이 시키는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각자 독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이 75 years old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나이에 I'm too old to do this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여러분, 저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하늘에 승천하실 그 33세의 나이에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It's never too late. Find your God. It's never too late. Turn your life to coming back to the Lord. It's never too late. 영어가 막 나오네요, 오늘. It's never too late to obey and follow your God.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는 절대 늦은 게 없다는 거예요. It's never too late to start on your life calling.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것은 75세든 85세든 늦은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남들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너무 늦게 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50에 목사 안수 받고 7년 동안 엄청나게 열정으로 57세까지 사역하다가 그리고 은퇴하셨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늦은 게 없습니다.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막 한 대 팍 맞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는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돼. 난 지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It's never too late. It's never too late.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의 삶으로 인도에 가시길 오늘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걸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가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시고 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이, 하나님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네로 게이트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남들 눈에 크게 보이면 다 들어가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이 남들 눈에 다 보기 좋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다 하려고 그럴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문이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참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죠. 누구도 테이크하고 싶지 않아. 아무도 안 해. 내가 해야지. 이런 거룩한 마음은 누가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무엇을 아멘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두 가지 명령하셨죠. 그 첫 번째가 너의 컴포터블한 존을 떠나라. 네가 의지해왔던, 네가 디펜드했던, 네가 트러스트했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것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분이라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뭐였어요?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앞으로.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어디로 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본 환상은 있어요. 꿈의 극장은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컴백 디에서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 예술을 통해, 문화를 통해 막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냥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간증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언제 그렇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볼지 I don't know. 그래서 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길에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가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셨으니까. That I will show you. Go to the land.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을 가기 위해 여러분들과 제 아내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모든 해결되지 못했던, 아마 지금 이해하지 못했던 것 언젠가 다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해석하고 판단도 해봐야 되겠죠. 분별을 해야 되겠죠. 디서먼트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분명하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컨퍼메이션이 된 말씀이라면 때로는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순종으로 첫 발을 내딛지 않는 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고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가는 것이. 이러한 순종의 모습, 하나님은 이 순종을 보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광야의 땅으로, 광야의 학교로 내보내셨어요.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힘들죠. 언제 이게 끝날까?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빨리 가나안 땅에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가라고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죠?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치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돼요. 그 많은, 지금 저도 프리마켓을 해봤지만은 매일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움직이면서 그 많은 텐트들을 다 피고, 그런데 폈다가 어떨 때는 안 움직이면 거기서 그냥 물이 없고 힘들어도 몇 주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움직이면 지금 바로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내려놨다가 텐트 치고 좀 잘라고 하는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패킹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순종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배우는,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에서 이거를 가르치시는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응답에 막상 가보니까 가나안 땅인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행한 길이가 900마일, 900 miles. 근데 여기서부터 조지아 아틀란타까지가 881마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걸어서 그 모든 민족들이 걸어가지고 880 아틀란타까지 걸어서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섰다 하는 것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했던 일이에요. 부르심에 목숨 걸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위험도 무릅쓰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요, 무엇을 바람도 아니고 그러한 순종의 마음들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이 움직여지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멘 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인간의 모습이 돼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아브라함이 불렀던 것처럼 이제 인간이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도 불렀죠.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큰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실력과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이면 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이면 인간의 힘으로 탑을 쌓아 올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떠한 성취와 결과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 바벨탑은 다 무너지는 탑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우리의 노력은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넘어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으로는 영원히 안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도움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안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로. 누가? 주시는 주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가 잘했으니까 너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누구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건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완전한 프로텍션.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프로텍션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넘어져도 괜찮고 무릎이 깨져도 괜찮고 피가 나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 내가 생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오늘 이 믿음 시리즈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들,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7절과 8절이에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쪽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다 지금 예배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졌던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장막을 치는 일과 그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장막을 치는 일과 제단을 쌓는 알타를 쌓던 일이라는 거예요. 장막은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 기거하기 위한 장막을 텐트 옛날에 다 텐트였어요. 여러분 장막을 치는 사람 살아갈 집은 그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아브라함의 그 삶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집을 안 사면 은경자매가 안 돼요. 집을 사세요. 근데 그 집은 영원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머물렀다 갈 집이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 갈 집을 사세요. 네. 근데 영원한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했던 두 가지가 뭐예요? 자기가 장막을 치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이동했지만 두 번째는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네. 이 세상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 그날까지 그는 늘 예배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자의 이 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뭐 숙제가 많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무엇인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금방 해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세상의 음악을 하다가 말씀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뭐라고 나왔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세상에서 노래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와, 하나님의 찬양을 하기에 우리 불렀구나. 근데 나는 wrong place에서 wrong purpose를 가지고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알기 시작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떠났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면서 그 느닷없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사람은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저기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로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 움직이지 못한다면 세상이 어떤 것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컨디셔널한 거예요. 템포러리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계속해서 드리기에 내용이 많지만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믿음이 이제 결국 뭘로 나타난 거예요? 예배로 나타난 거예요. 예배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해 본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를 부르신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 아닙니까? 이 아까운 시간들을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이유대로 살아감으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웨이스트하지 않는 여러분 정말 하루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하여
여러분 순종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귀에 이 디서빌리티가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소리를 듣게 된 순간을 촬영한 영상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감명이 깊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맨날 들리시니까 모르죠. 안 들리는 사람에게는 귀가 귀에 들리는 역할을 감당했을 때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들리고 맨날 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못 듣는 사람한테는 이 귀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들으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들리는 그것만 자체로도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그리고 존재의 이유대로, 귀는 귀대로, 그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용받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이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감동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감동했어요. 눈을 크게 뜨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귀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콜링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가 일어날 거예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기도가 이 영상 본 후에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Recording. Lachlan. First His first hearing aid. Are you ready? Yeah. Okay. This is the big moment here. She's gonna hear something. We don't really know what. I'm going to roll silent after pushing your head just a little bit. There you go. Beeping. So now technically your device is on. Can you tell? You just said you hear it. Hey, I sound. You're hearing yourself better. Okay, you can cry. That's okay. Hi, Cooper. Hi, Cooper. Hi, Cooper. What do you think? Hi, baby. Sounds good. I know I look like an elderly munchkin, but do I sound like one now? Is it on? My God, I can hear myself. Yeah. That's good. It's ok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Can you hear my voice coming through both sides? It's a life-changing day today. Blue, Blue, orange, orange, red, red, black, black, purple. purple. What do you think? What is it like? It's okay. So different, dude. Sound clear or does it sound muffled? Sounds clear. I'm so happy for you, Mommy. 여러분,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론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만드신 존재 이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잠깐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 이유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감동한 저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 이 존재 이유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